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다 예수님이 가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더 좋은 일, 그 일이 무엇이죠?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위해서 귀한 일들을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요. 또 성령님께서 오셔서 귀한 일을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일이 뭘까요? 성령께서 오셔서 해주신 가장 좋은 일,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뭐 정치 정당을 세우신 것 아닙니다. 뭐 학교를 세운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 재단을 세운 것도 아닙니다. 병원을 만드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가장 좋은 일은 바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자, 이 세상의 놀라운 변화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치 정당도 아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복지 단체도 아니고 병원도 아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교회다 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교회가요, 교회답지 못한 게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답지 못하게 지금 교회가 운영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교회가 세상의 걱정거리가 됐어요. 네?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세상에 누를 끼칠 때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선교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에서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이런 것들 우리가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선교도 하고요, 예배도 하고 있고요, 구제도 우리가 힘을 다해서 지금 열심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우리 교회가요, 사랑의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을 때, 사랑의 공동체로 묶여 있을 때 그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선교를요, 수백억씩 선교헌금을 해서 선교를 합니다. 구제를요, 힘이 다하도록 구제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교회가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것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장 연합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교회에는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혼자인 사람은 없는 곳이 교회다. 교회는요, 혼자인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공동체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는 내버려둬라. 나는 나 혼자 그냥 잘 믿고 잘 살겠다. 나 혼자 그냥 교회 다닐 테니까 나를 내버려둬라 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느냐,
교회가 되느냐? 여러분들은 다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과 격려가 있는 목장이 있는 교회. 네, 목장에 속해 있는 사람, 목장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렇게 목장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 목장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목장으로 모여 있는데 어떤 교회들 보니까 또 우리 교회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목장으로서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다. 목장으로서 기능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장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목장으로 모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 목장의 모습,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그 목장의 모습, 그 목장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요, 목장은요 영적 지도자,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목장은 영적 지도자, 우리 식으로 따지면요 담임 목사님의 지도력이 미치는 곳이 바로 목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2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라는 것은요 지금으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도자, 담임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46절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모였대요. 예루살렘 교인들이 날마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왜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갔더니 누가 있냐면 사도들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어요. 성도들은 날마다 자기의 일과를 마치면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성전으로 달려가서 거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는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배운 것을 날마다 행했다는 것입니다. 44절부터 47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요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요 그들이 다 함께 있어 서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그 배운 것을 실천하는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 서로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렇게 했더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목장은요 어떻습니까? 우리 목장에 누군가가 새 가족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에 딱 들어갔더니 야, 목장의 모습을 보고서 이 목장 너무 좋다, 나도 이 목장에 속하고 싶다, 나는 목장입니까? 네, 예전에는요 목장 하니까 예전에는 구역 예배가 많았어요. 교회마다 구역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요 예배는 일단 대충 드립니다. 대충 드리고 밥을 빨리 먹고 이제 모임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들어보면요 다 섭섭한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난 누구 때문에 섭섭해, 내 남편이 남편 때문에 섭섭해, 내 이웃 때문에 섭섭해, 심지어는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섭섭해 라고 하면서 웬 그렇게 섭섭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신지. 네, 구역으로 모이면 섭섭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런 모임에 새 교우가 갔다, 처음 갔다. 그러면 그 교회 모임에
그 목장 모임에 가고 싶습니까? 네,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든 그 초대교회 모임에 가면 날마다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날마다 더해진대요. 날마다 더해진다고 합니다. 아, 좋다, 너무 좋다. 근데 그런 이유가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거대로 교제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거대로 기도했어요. 그거대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날마다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난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따지면요, 주일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우리가 적용했던 것, 그것대로 살아갔던 것을 어디서 나누시는 거예요? 목장에서 나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목장 갔더니요, 야, 내가 저기 다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더라. 그래서 다른 목사님 말씀을 나눠요. 네? 그런 분들 있어요? 여긴 없죠? 여긴 없어. 자, 우리가요, 우리 집에 식구, 가족으로 모였어요. 엄마가 저녁밥을 맛있게 차려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엄마, 나는 엄마 음식보다 배달 음식이 더 좋아. 차려놓고 배달 음식 시켜서 먹어요. 그러면 그게 네? 가족입니까? 아니죠.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다른 집, 나는 엄마 오늘 저녁은 나 그냥 식당 가서 먹을래, 다른 식당 가서 먹을래, 그러면서 매일 엄마가 해주는 밥은 안 먹고 식당만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찾으러 댕겨요. 그거는 가족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요, 강단에서 선포되는 우리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것을 가지고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들, 특별히 목장원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나눌 때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다른 데 찾으러 다니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목장에서 나눔을 할 때, 그때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가 교회다운, 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목장이 목장다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는, 목장은 어떤 공동체일까요? 둘째는요, 목장원 간에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죄송합니다, 말씀과 사랑을 나누는 교제가 있는 목장이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요, 성경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요, 너무 말씀에 깊이 빠져서 묵상하고요,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냐면 공동체에 속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나 혼자 죽어라 파요. 성경 말씀을 막 읽어요, 묵상해요, 공부를 해요. 그런데 혼자 지내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요, 제대로 말씀을 본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요, 다른 사람에게 가게 돼 있어요. 말씀을 보면요, 공동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흘러가야 돼요. 말씀은 흘러가야 된다. 나 혼자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원리가 나오는데요, 42절 말씀 보니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으면요, 교제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 교제하게 되어 있다. 서로, 근데 교제를 어떻게 하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게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 보니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말씀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걸 하냐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한다.
자, 목장에서는요 반드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것을요 진짜 내 삶에 적용해 봤던 것, 말씀대로 살아봤던 것, 그것을 나누면서 내가 사랑했던 것, 그것을 나누면서 그 사랑과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을 서로 뭐 해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 목장의 교제는요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목장 안에서 무엇이 돼야 되냐면 신우 목사님 자주 말씀하시는 거 있죠. 가장 그답게 이것은 서로를 온전하게 해 준다는 말인데, 서로를 온전하게 해 준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서로를 온전하게 해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 그 어부가 그물로 고기를 잡잖아요. 그런데 고기를 잡고 저녁에 들어오면 그 그물이 어떤 데는 해져요, 어떤 데는 찢어져 있어요, 빵꾸도 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고기잡이를 위해서 빵꾸난 곳을 수리해야 되겠죠. 이 수리한다, 기운다, 이 말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장 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상처나고 구멍나고 해진 부분들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기워주는 것, 가장 그답게 살 수 있게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목장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격려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격려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분들은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알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선포하시는 말씀, 나 그거 오랫동안 예전부터 다 아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요 격려하지 못해요. 격려하지 않고 오히려 뭐 하는지 압니까? 험담해요. 그렇죠. 교만한 사람들은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험담합니다. 비판해요. 비판은 잘하는데 격려는 못합니다. 이것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들의 배움을 배우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배우니까 이제는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말씀과 사랑을 격려하는 것, 이게 목장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옛날은요 교제하자고 하니까요, 저 청년부 때 우리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교제합시다 라고 했더니 뭐 하나 봤더니 수건 돌리기 하더라고요. 교제합시다 그랬더니 I am 그라운드 뭐 이런 거예요. 그것이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 그것을 가지고 행했던 것, 그것들을 격려해 주는 것이 바로 교제라는 것입니다. 그거 안 하면요 다른 목장들 보니까 말씀은 안 나누고 뭐 하고 있어요? 서로 험담만 하고 있어요.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말하는 목장은 뭔가? 세 번째는요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 목장 안에서는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에만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천주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심지어는요 불교에 갔더니 기도가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을 봤더니 기독교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기도해요. 어떡합니까? 108번제를 드린대요. 기도를 막 108번씩 기도하면서 절하면서 기도해요. 그 어디를 가는데 세 발자국 걷고 엎드렸다가 다시 일어나서 세 발자국 걷고 엎드려서 절하고 다시 일어나고 그걸 기도하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3000배를 하는 사람도 있대요. 3000배.
네, 불교에서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알라를 믿고 있는 이슬람도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심지어는요 옛날에는 우리 어떻겠어요? 큰 나무 밑에 기도했죠. 그리고 정한수를 떠다가 그렇죠? 정한수를 떠다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모습들은 다 어디에나 다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기도의 모습들은 다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기도의 내용을 봤더니 그 기도의 내용들이 기독교든 천주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정한수를 뛰어났던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어떤 겁니까? 다 주시옵소서요. 맞죠? 기도의 대상은 누구한테 달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데 기도의 내용이 다 똑같아요. 주시옵소서요.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불교에 다니는 사람이든 기도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네,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다 이런 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자신의 바램대로, 내 자신의 안위와 내 자신의 욕심대로 다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했더니 뭐가 일어났어요? 기도가 일어났대.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했잖아요. 사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을 것 같아요. 사도들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을까요? 사도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기도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주기도문 한번 보세요. 거기에 부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습니까? 거기 없죠.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주기도문 보니까요, 부자는 아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네, 여러분들 일용할 양식 없으신 분 있습니까? 지금 없으시죠?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면 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래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속에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내 스스로 내 마음속에 지옥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 마음에 지옥이 있잖아요. 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시험 든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네? 시험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요, 어떤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면 어때요? 은혜가 다 사라져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나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어. 네? 누구 때문에, 누구 권사님 때문에, 심지어는요 누구 목사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누구 때문에, 누구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어. 우리가 시험만 안 들어도요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시험만 안 들어도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즐겁던 교회 생활도요 시험 한번 들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에서 사도들이 가르쳐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목장에서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다면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돈 잘 벌고 내가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보다 먼저 우선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욕심도 많으시네요. 하나님이 욕심이 많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구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 때문에 섭섭병에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거든요. 섭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평생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가 왜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런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일들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기도할 때. 아니, 하나님의 뜻이라면 당연히 그냥 이 땅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들려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말씀이 들려졌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배우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기도해야 돼요. 목장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목장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토니 캄플로 목사님이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이 원래 미국의 동부에 살던 분인데 하와이 호놀룰루에 집회를 가셨나 봐요. 그런데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눈 떠보니까 새벽 3시 반이야.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새벽 3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동부 시간으로는 아침 9시 정도 됐나 봐요. 그때 눈이 떠져가지고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거리로 나왔습니다. 또 출출한 것 같아서 아침 식사를 하려고 식당들을 찾는데 3시 반에 문 연 식당이 어디 있겠어요. 찾았는데 한 식당이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침 식사 팬케이크랑 커피랑 시켜서 먹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소란스럽게 여자 7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행색을 봤더니 그들은 매춘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자 7명이 들어와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식사를 하다가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들립니다. 한 여자가 자기 친구에게, 옆에 같이 온 매춘부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이 내 생일이야. 여자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여자 목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내 생일이야. 이제 곧 39살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여자가 신경질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일 축하 노래라도 불러줘? 우리가 케이크를 갖고 와가지고 너를 위해서 생일 축하 노래 부르면서 케이크 자르고 이러고 생일 파티하는 걸 바라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원래 처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진정해, 뭘 그렇게 정색하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내가 뭐 여태까지 한평생 39살 살아오면서 나 생일상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얘기할 수는 있는 거잖아. 내가 뭐 너한테 해달라고 했어? 안 해줘도 돼.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받았는데 뭐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이 목사님이 들은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요, 어떻게 했냐면 그 여자들이 식사를 하고 다 떠날 때까지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인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얘기를 들었더니 저 분들이 여기 자주 오는 것 같은데 여기 자주 옵니까? 라고 했더니 주인이 매일 오죠. 매일 3시 반이면 옵니다. 지금 생일이라고 했던 그 여자분도 내일 옵니까? 아그네스요? 네, 당연히 오죠. 내일 올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 내일 그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을 맞은 아그네스를 위해서 생일 파티를 좀 열어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합니다. 그때 이 주인이 좋게 여겨서 그 다음날 2시에 그 식당에 모여가지고 생일 파티 준비를 합니다. 네, 플랜카드도 걸고요, 생일 축하합니다, 장식도 하고요, 케이크도 커다란 거 사고요, 39개 초를 꽂았겠죠. 초를 꽂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식당 주인의 아내에게 말해서 주변에 혹시 불러올 사람, 매춘부 중에 올 사람 있으면 다 좀 초대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식당에 여러 명이 모였습니다. 새벽 3시 반이 되니까 그 아그네스와 그 옆에 같이 일하는 매춘부들이 그 식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그네스가 들어올 때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하면서 폭죽을 막 터뜨리고 아그네스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자, 토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생전 그렇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네 어디 갔어? 네 그렇게 당황스럽고 그렇게 환한 미소는 자기가 본 적이 없다 라고 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아그네스를 가운데 보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그네스 생일 축하합니다. 그 생일 축하를 받고 나서 아그네스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사람들이 초를 불고 이제 부르라고 했는데 아그네스가 촛불을 불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두 괜찮다면 이 케이크를 집에 잠깐 가지고 가서 저희 어머님께 보여드리고 다시 와서 이 케이크를 자르면 안 될까요? 자기 39년 동안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받아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엄마에게 잠깐 보여주고 다시 와서 이 생일 케이크를 잘라도 될까요? 사람들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된다고 했겠죠. 그 여자가요, 생일 케이크를 무슨 성물을 다루듯이, 성배를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들고 뛰어나갔습니다.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그때 이 토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그네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아그네스의 구원을 위해서, 아그네스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이 토니 목사님이 아그네스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식당 주인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목사라고 얘기는 하지 않았잖아요. 네? 아니 왜 목사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여기서 기도를 좋긴 좋습니다. 네, 당신 어느 교회 목사입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속한 교회는 새벽 3시 반에 매춘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이름, 새벽 3시 반에 매춘부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아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장 내가 다니지요. 그런 교회 있었으면 내가 진작에 다녔을 겁니다 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 교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는 곳. 우리 모여 공동체로 존재하는 교회가 교회, 공동체 목장 교회입니다. 여러분, 목장 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지도력이 목장 가운데 흘러가기를 원하고, 또 목장으로 모였을 때 험담하라고, 남 씹으라고 그렇게 모인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것, 그 말씀과 사랑을 격려하는 목장 되기를 바라고, 또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가르침 받은 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목장 공동체에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반주해 주실 수 있으면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런 목장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이런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목장교회로 세워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목장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장교회의 모습들을 이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모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예배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세워주는 목장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여 아버지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의 가치를 가장 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목장들 다 될 수 있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목장 안에 또한 기도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목장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목장 교회를 허락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장원들 하나님께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우리들이 정말 목장 안에서 가족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장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날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 받은 대로 들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목장에서 교제할 때에 그 말씀을 삶에 나눈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장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세워줄 수 있는 격려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가장 그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 목장 교회입니다. 하나님, 상처난 부분, 모난 부분,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한 부분들을 나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목장원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목장 안에서 기도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없고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목장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목장을 방학합니다.
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3월에 다시 모일 때에 하나님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목장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한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이제 목장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겠다라고,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겠다고, 또한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겠다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목장교회와 또한 모든 목장원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